오늘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이 부분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믿음은 죽은 거다. 그래서 믿음이 아니라 행함을 강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그래서 루터 같은 분들은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다, 가치가 없는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이 야고보의 의도를 곡해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한 게 아니라 믿음과 행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을 같이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장 1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믿음을 가졌으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간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믿음을 간과한 게 아니라 믿음에 더해서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시점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거야라고 사도 바울은 수도 없이 강조하죠. 그리고 그 믿은 자들은 그러나 이제 시점이 변화되어서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나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보여진다. 이 부분에 대한 믿은 자들에 대한 이제 권면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 야고보서의 초점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초점이 다르다, 시점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믿음은 유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유익을 가져오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유익은 어느 영역에 베풀어지는가 하니까 구원 문제에 관련되어 있어서 유익을 베푸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유익을 주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그렇게 야고보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이제 야고보는 우리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행함이 없으면 죽은 거야, 그 믿음은 죽은 거야 라는 분들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21절 하반절에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 행함으로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이신칭의보다 이행득의의 관점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보건대,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과거에 우리의 이 유대교 안에 있었던 전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행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옹호합니다. 믿으면 행함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데 믿음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아니, 믿음의 한 부분만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19절에 나와 있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고 믿음의 한 영역만을, 부분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는다고? 그래 좋아. 근데 그것만으로 남으면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야. 그건 어느 수준의 믿음이냐면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예수님께서 사역 가운데 오셨을 때, 사역하러 오셨을 때 귀신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잘 모르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입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귀신들이 왜 심판을 받습니까? 아는데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저항하고 반역하는 군대와 무리 속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귀신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란 말이죠.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은 뻔히 아는데 거기에서 많이 해요. 믿음의 요소 가운데 알미 있습니다. 그러나 알만 있으면, 아는 것만 있으면, 지식만 있으면 그건 참된 믿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그것을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삶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삶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주님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 그것을 아는 것까지도 좋은 일이지만 거기서 끝나면 구원받는 믿음이 귀신 수준의 믿음이 된다, 구원받는 믿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가서 의지적인 결단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예수님의 생명력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왔다면 반드시 그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이제 자라나는 일이, 보여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죽은 거라는 거예요. 네가 믿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죽은 거야. 그건 참 믿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고 있는 것이고,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고 하면 그건 가짜라는 얘기를 이 부분으로 얘기할 때에,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아는 이 한자성어로 하면 낭중지추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력이 있으면 생명력이 우리의 삶을 뚫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보여지게 뚫고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송곳을 주머니에 넣는데 그 송곳을 숨길 수 있습니까? 그 어느 순간 한 몇 시간은 그렇게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주머니에서 삐져나오는 그 송곳의 끝부분을 숨길 수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사실은 숨길 수 없는 것이죠. 숨기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어느 순간 나의 감탄사를 통해서도, 나의 삶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도 아는 거죠. 사람들이 알게 되고 나도 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저 사람은 목사 같아 이렇게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일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청년일 때도 아이고 목사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회장으로 이렇게 한 7, 8년 있으니까 목사 같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아닌데 목사 같아 그러니까 목사가 돼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섭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예수 믿는 사람다운 행동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의 거룩한 방향성이 없다, 여러분 나의 믿음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행함으로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야고보는 그러면 우리의 이 믿음의 모습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 가운데 어떻게 보여지게 되느냐, 이 부분을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요, 구원 얻기 위해서 믿음이 있으면 구원 얻기 위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 얻기 위한 그런 판단과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5절을 보시면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라합이
이제 정탐꾼이 왔을 때 그들을 숨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미 떠났다고 그 자기의 여리고의 군대 사람들 수색군들에게 얘기해주고 그들은 이제 더 있다가 안전하게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여리고 성을 이제 정복하러 왔을 때 나와 내 가족들을 살려달라, 구원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참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판단하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구원을 향한 행동과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요 주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인정하고, 영접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주님 내 안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고 그분을 소중한 분으로 여기는 지속적인 의지적인 행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번 들어왔는데 그렇다고 구원받는다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그 방에 저 뒤편에 아주 구석진 곳에 그렇게 모셔드리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을 가운데로,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내 마음의 보좌 가운데로 그렇게 모시는 삶의 지속적인 결단이 거룩은 성결은 구원의 한 측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구원받는 행동을 계속해서 결단을 통해서 만들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 예수님께 내 삶을 의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생 라합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순종의 영역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부분을 이행득이의 측면을 지금 야고보가 강조하기 위해서 21절부터 23절까지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있고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은 의롭다 함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그렇게 칭하셨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침공한 연합군으로부터 롯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멜기세덱에게 이제 11조를 바친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고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이 강조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이제 이삭을 이 모리아산 위에서 번제단 위에 이제 누이고 그리고 칼을 들어 죽이려 하다가 하나님께서 멈추셨어요. 멈추고 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알았다고요?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신다고요? 왜 이제야 알았다고 표현하십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이 말은 이 행동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참 믿음, 정말 강력한 믿음,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우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정말 순전한 믿음이 있음을 증거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이 행동을 통해서 아브라함 자신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알게 되고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르러서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비슷한 말씀을 이미 이 창세기 15장 가운데서 말씀하셨어요. 이미 말씀하셨는데 왜 또 이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부분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참으로 믿는구나, 의롭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여기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걸 누구는요? 바울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결국 참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아직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또 한 측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보여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자까지 아끼지 않았네. 그래서 그 언약을 확실히 다시 한번 증거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안 높이면 이상한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게 했으면 높여주셔야죠.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과정, 우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긴 과정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라는 거예요. 믿으면 행할 수밖에 없고 행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의 영역이 있습니다. 사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나의 목숨처럼 여기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순종하여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삶의 열매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어느 영역에서 이 믿음이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까? 이웃사랑의 영역 가운데서 반드시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도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약자가 있으면 약자의 필요를 감지했으면 그 필요를 돕는 행동을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한 방향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우리 하나님께 보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나의 믿음이 내 구원을 위해서 움직여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주님으로 믿을 때만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 그것만 그 영역만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결하게 됩니다. 성결도 구원의 한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생과 그리고 성결을 위해서 믿음을 발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영접도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해요. 여러분, 그리고 믿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내 목숨을 걸고라도 순종하여 삶의 열매를 드리는 존재,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이웃 사랑의 영역, 우리 사명은 단독으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영역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백성, 그리스도의 백성,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삶으로 또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딱 그 지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삶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행위에 대한, 야고보가 강조하는 행위에 대한 개념은 바울이 얘기하는 이신칭의의 개념과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고 보완되는 개념입니다.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믿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보이는 삶의 그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능력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런 삶으로 드러나는
그런 믿음 보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야고보가 그렇게 강조한 아버지 행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도 바울의 아버지 이신칭의의 이신득의의 그 말씀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개념임을 우리가 아버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또한 아버지 그 믿음은 우리의 삶에 열매와 변화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생명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성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성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렇게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을 이웃들도 하나님도 알고 아버지 그러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런 삶의 열매가 아름다움이 가득 찬 존재들로 주님께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